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또 혹은 오늘날 현대의 독실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은 성경 해석이 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 왕가에서 대대손손 이 왕조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 없는 거잖아요. 왕조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 전에. 근데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간 다음부터 다윗 왕조가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정립한 그걸 가지고 오늘날까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저분이 메시아다 하는 분을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항상 실망을 해온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를 간절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자유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그 메시아 대망이란 거는 가히 짐작이 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언제나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자유케 할까, 독립을 해줄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독교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은 아니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저분 아닐까? 그런 사람이요, 수도 없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AD 70년경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는 헤롯 성전도 다 파괴되고, 그런데 그때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있었습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분을 따라서 로마에 항거를 한 거고, 그러다가 완전히 토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대항한 그런 유적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면은 본문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하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온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메시아로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 명을 먹인 것도 5천 명이 따랐기 때문인 거고, 지난 시간에 4천 명을 먹인 것도 4천 명이 따랐기 때문인 거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은 수만 명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런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아주 호의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정말 오셨는가 해서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그런 점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힐난하다로 번역을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런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순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부정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순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고 제테오라는 것은 발견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찾고 진리를 함께 발견하고 그런 의미지, 여기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아무리 가미한다고 해도 그저 진리를 놓고 논쟁했다, 토론했다 정도인 거지 힐난했다, 비난하고 막 캐묻고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번역가든 주석가든 간에 일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시비 걸러 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꽉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서 번역을 하니까 이 순제테오란 단어를 영 잘못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위기는 그렇게 꽉 막힌 그런 다투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함께 생각해가는 그런 점잖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토론한 주제가 뭘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그걸 다 받아주셨으니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정체에 관한 얘기예요. 그렇겠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토론을 한 것을 이거 잘못 봐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비난하러 왔으니까 아유 저 나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아주 저 표적을 주시지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거는 정말로 성경을 쓴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성경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곧 구원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토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메시아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도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그 다음부터 생각을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성경적 메시아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군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이사야서예요. 다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최소한도 그걸 다 아셔야 되는데 이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립을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파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예목요연하게 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하게 되면 한 적어도 10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는 생각해야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러 왔다. 그리고 호의적인 마음이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그냥 자기들 생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런 맥락 속에서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토론 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돼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걸요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야 기적을 한번 행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굉장히 불량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이고 그 토론이 잘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 점잖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한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신적인 능력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된 얘기가 예수님의 그 신인 메시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할 때 지금 신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에 다다른 거고 그 전의 얘기는 많이 생략된 거예요. 인성은 확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으니까 이제는 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얘기가 갔다 이거예요. 그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들었죠. 그래서 왔죠. 또 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점잖고 또 지혜가 대단해요.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다. 그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죠.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죠. 합격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로 백성들을 폭정을 행할 사람은 아니구나.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백성들을 위하고 먹이고 그런 분이지 그야말로 평강의 왕이지 충분하다. 인간적인 이런 성취, 도덕적으로, 인성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또 실제로 메시아라고 소문이 날 만큼 이렇게 훌륭한 삶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거는 메시아가 확실한 것 같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는 거예요. 신성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느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한 가지만 더 얘기해달라. 이건 아주 정말로 정말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구한 걸 보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그런 정도까지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요? 표적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표적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병 고쳐달라, 돈을 달라, 취직을 하게 해달라, 결혼을 하게 해달라, 그런 거죠.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해달라, 그런 표적을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수준이 높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애굽서부터도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구약은 전부 다 표적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표적밖에 없어요. 표적이야말로 유일, 최선, 최대의 방법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달라고 하는 점잖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정말 너무 위대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설교만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아주 때려잡을 인간들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 사람들은요, 한참 위에요. 왠 줄 아세요? 능력의 종이라는 사람들, 능력을 이루고 말겠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표적 자체가 목적입니다. 수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준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영적이나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 한참 아래급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확인할 길은 표적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기분 나빠가지고 표적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에게요? 이 세대예요. 표적을 주셔야 되겠는데 그게 성경적인데 아니요. 이 세대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은 구약 시대에는 표적밖에는 하나님을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냐? 네가 지금 나를 메시아로 확인하러 왔다면서. 메시아는 구약이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그건 장차예요. 구약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다는 건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세대, 메시아의 세대에는 거기서는 표적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주시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방법은 표적 말고는 없어요. 그렇죠?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에는 그런 표적은 안 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을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 이제 신약을 주실 건데 신약이란 건 어떤 거냐? 그전에는 구약에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속에 둬가지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거 없이 여호와가 누구냐고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릴 때 구약에서는 표적이에요. 근데 이 세대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 세대에 와가지고도 표적이란 건 간접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표적은 아무리 보여줘봤자 그건 간접,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 간접이죠. 이 시대에 와가지고도 표적으로, 간접으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그게 주님이 깊이 탄식하고 계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깊이 탄식하시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탄식하시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으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거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지 절대 지금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도요. 처음에는 샤머니즘적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율법적 신앙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런 거니까 지키고 살자. 뜻은 다 몰라요. 하지만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요. 율법적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또 나가야 되죠. 그 뜻이 이런 거다 알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율적인 신앙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헤아려서 해나가요.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신론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엘로힘, 그 다음에는 여호와,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 이렇게 단계가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 자체가 아예 정립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게 초등학생부터 박사까지 다 있거든요. 한 번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정리가 나눠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수평적으로 다 이해를 해가지고 성경은 예정론이다. 예정론적인 요소가 있죠. 근데 예정론으로만 난 성경을 본다. 그거 전혀 잘못 보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의지론이다. 인간 의지가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쪽은 뭐 이단적 요소가 있는 거고 우리께 맞고 우리는 장로교고 우리는 감리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한심한 얘기예요. 성경을 초등학생부터 박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차례차례 정립을 해서 높은 경지까지 점진적으로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발견이 돼도 그거 당신이 어떻게 아냐? 당신만 아느냐? 제가 아무리 뭐 성경에 대해서 이렇다 발견을 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교회가 크고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고 유수한 그런 부흥된 교회들이 있는데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답답한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점진적인 계시가 엄연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판단이 아예 없다는 건데 그래가지고서야 누구의 말을 들은들 그게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은 게 뭐냐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4년이 돼 가는데 제가 겪은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 까마득한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느 정도 난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저는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구나. 영적인 세계의 깊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조차 안 해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걸 아니까 내가 이만큼 기독교를 이해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를 주님은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매여있는 그게 유대교 1500년이고 그게 카톨릭 1500년이고 종교개혁 한다고 했는데 지금 500년이 지나도록 또 거기에 매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란 것은 점진적인 거예요. 그 정도 있지 않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오늘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알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론 그 끝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표적론에 대해서 정립을 못하시면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능력만 행하면은 능력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표적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고 형태가 없는 영이시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존하신다는 거는 무한대라는 얘기죠. 우주보다 넓은 분이에요. 무한대의 분이에요. 이런 분을 표적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은 하는 수 없이 하는 게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표적이란 게 어떤 겁니까? 인간이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표적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니까 그 제한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니까 형태가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니까 제한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표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인식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잘못되면은 초월적이고 무형의 무한대 하나님을 제한적이요, 가시적이요, 그리고 유한한 존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문제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성전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성전을 아무리 크게 지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는 그걸로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서는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이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안심이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저렇게 크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거 옳은 거지, 잘 되고 있는 거지, 안심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도 예수의 육신조차도 비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이도록 해야 되니까 작은 육신에 가둬둔 거죠. 인간의 약점이 보이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 안에 제한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자기 육신을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약점 때문에 제한적이고 형태가 있어야 되고 유한자로 보여야지만 인간이 그걸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의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되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육신이 되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불사조라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기독교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더군다나 이렇게 돼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위법적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런데 그 표적은 최대한 짧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꾸 제한적 존재로 인식이 돼요. 무형을 유형으로 자꾸 바꾸면은 그걸 반복할수록 유형적인 거를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한대를 자꾸 제한적인 존재로 바꾸고, 그걸 계속 바꾸면요, 이런 거죠. 제 아는 목사님도 그래요. 미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인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인류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천국은 없어요. 여기를 천국 만들어야 되는 거지. 공부 다 잘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나타났으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 형태, 제한적인 걸로 계속 하나님을 반복하면은 거기가 하나님인 줄, 거기가 천국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란 거는 있으면 좋겠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아니요. 표적은 되도록 없어야 되고 있어도 짧아야 됩니다. 근데 마치 표적만 행하면 그 사람은 능력의 종이라고 하고,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목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목사님이 어떤 이유로 그만두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건물을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물을 가지고서 아름답게 바꾸고 뭐 새롭게 바꾸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신앙을 유지한다고요. 여러분, 육신의 예수는 그건 비유지,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부활도
우리의 약점 때문에 계시하신 것뿐이지.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도 현현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좀 전에 나타나셨는데 이번에 나타나실 때 또 다른 거예요. 왜요? 고정될까 봐. 하나님은 고정될 수가 없는 분이신데 자꾸 육신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주면은 그게 하나님인 줄 안다고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약점 때문에 그걸 실제로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나타나 주시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꾸 모습을 바꿔서 나타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이 왜 30년만 사셨나, 여기서 왜 3년만 공생애 하셨나, 100년 계셨으면 얼마나 좋나, 100년 계시면서 얘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 돼요, 그거.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점점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애는 되도록 짧아야 되는 것이고, 길면 길수록 진짜 하나님은 못 믿는 것이고, 그래서 공생애 가시적으로 나타난 그 예수를 못 본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13권을 쓰게 하신 거고, 예수님이랑 꼭 붙어 다니는 베드로는 짧은 2권밖에는 못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걸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가요. 전 세계가 지금 믿는 예수라는 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수 우상이지 예수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는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이것도 도와주는 분이고, 예수는 여기도 나타나는 분이고, 예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읽어보면 뭔지 아세요? 자기 상황 형편에 맞춰서 그냥 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를 거기에 막 그려요. 그리고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우상이지 그건 실제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보려는 거 실제 예수예요. 그거 말고 아무리 적용을 하고 뭐 남미에서는 이런 예수님, 흑인들한테는 이런 예수님, 여자들한테는 이런 예수님,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고, 그건 다 자기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깊이 탄식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바꾸니까. 예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세대라는 건 뭡니까? 영적 세대죠. 지금은요, 간접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때가 아니에요. 표적이란 건요, 다 결과를 가지고 그냥 원인을 짐작하는 겁니다. 표적이란 건요, 다 꿈보다 해몽이에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잘 된 게 아니에요. 안 된 것처럼 됐다고 안 된 게 아니라고요. 결과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은 전부 다 결과만 놓고 그걸 간접으로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구약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이요, 원인을 알 수 있는 때요, 직접 교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시지 않는다. 물론 표적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표적이 없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표적은 어디까지나 출발 단계에서만 있어요. 표적이 길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표적이 필요하고 계속 표적을 보여줘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상으로 바꾸게 되고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는 마귀가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시작은 성령으로 한 게 분명해요. 저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을 했던 그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굉장한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성령으로 시작한 건 분명히 맞아요. 다만 표적은 그때 하고 딱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딱 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이 계속돼요. 계속 그 표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계속 반복된다?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예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알도록 하게 하시는 거지 간접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아니에요. 왜? 말세기 때문에. 말세 언제 간접으로 생각해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언제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 육체적인 거 그런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언어와 심령 속에서 영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지 그런 어떤 사건, 어떤 일들 그런 것 통해서 가시적으로 육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걸 해주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라고요. 직접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접으로 하는 거는 그건 구약에서 끝난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간 심령 속에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적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지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분으로 인해서 직접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성경 똑같은 성경 봅니다. 모두가. 사건 똑같은 사건 겪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람은 달라요. 누구 얘기 전에 듣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따져보고 비교해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을 하리라. 성령으로 들려주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때가 와요.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육체와 세상을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셔드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